자, 하나님 말씀 창세기 33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은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거듭 맞추어 그와 입을 맞추고 서로 보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자라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자라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자라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 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기르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내려와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다같이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아멘. 자, 야곱이 하나님께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일러주셨어요.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야곱은 피동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보여주시면은 그때만 좀 하는 것처럼 하다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피동적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압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배운 다음에 그곳 이름을 분예일이라 하였더라. 그러면서 그의 모든 신앙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능동적으로, 의지적으로, 적극적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직도 피동적으로 이끌어야만 나오는 그런 신앙이 되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새벽 예배에 나와야 된다. 새벽 예배 나와라 그러면은 눈이 뜨여질 때만 나온다는 것이. 눈이 뜨여질 때만. 새벽에 눈이 뜨여질 때만. 그때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깨워주시는 시간이니까 그때만 교회에 나온다는 것이에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냥 눈이 뜨여질 때만 자다가 눈이 딱 뜨여지니까 이때 새벽 4시 반 이제 교회 갈 시간이다. 하나님이 나를 깨워주셨다. 할렐루야. 교회가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나오는 피동적인 신앙이 되면 안 돼요. 적극적으로 의지적으로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알람을 맞춰놓고 하나가 안 되면 2개 맞춰놓고 그러면서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예배 드리자 그러면은 오늘은 수요 예배인데 아침에 직장 갔더니 그냥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 그러니까 교회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런 기분 나쁜 마음 가지고 예배 드려봤자 온전한 예배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 나간다는 것이에요. 이게 다 이게 자기 자의적인 해석입니다.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믿는 자의적인 해석이에요. 우리가 마음이 상했든지 안 상했든지 하나님과 정한 시간이면은 내 의지를 가지고 예배드리고 내 삶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만일 목사가 내가 마음이 상했으니까 오늘은 설교 안 할래?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오늘은 기분 나쁘니까 전도 안 할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내 의지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야고보 교제는 그냥 피동적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보여주시면은 좀 하는 척 하다가 도로행걸로 돌아가고 그러고 말았어요. 근데 이제는 완전히 그 삶이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생활로 바뀌어지게 되었어요. 이게 우리에게 이런 바뀌어지는 이런 계기가 있어야 됩니다. 끌어나오면서 우리 뭐 합시다, 이거 합시다. 그러니까 끌려 나와서 하는 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신앙적인 의지와 마음속에 나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돼요. 내가 마음에서 이렇게 우러나올 때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피동적인 신앙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한 대로 작정하면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믿음에 마땅한 자세이며 그게 바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의 자세인 것이에요. 누가 끌어야만 내 마음속에서 뭐 우러나와야만 또 뭐 눈이 떠져야만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떠나야 돼. 그 정도 우리가 탈피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신앙적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야곱은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더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신앙 인격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야곱의 신앙의 특징이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것이에요. 전에는 하나님이 붙잡고 끌어주시면은 끌려 나왔는데 이제는 자기 편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삶으로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내가. 하나님 아니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믿음의 자세로 나오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주시는 자리에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이름,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이기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에요. 무조건 그냥 하나님 붙들면서 하나님 어디 가든지 내가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가시는 곳에 나도 따라가고 하나님 멈추시는 곳에 나도 멈추겠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붙들면서 내게 축복해 주지 아니하시면은 내가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이거는 내가 이제 내 인생 동안 하나님을 붙들고 살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결심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이겼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장면은 뭡니까?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으니까 이제는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사는 것이에요. 우리 생활 속에서도 이 진리를 항상 실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야곱이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축복을 받은 다음에도 그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을 데리고 오고 있는 현실은 그대로예요. 하나님께 축복의 약속을 받고 믿음의 선언을 받고 새 이름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께 놀라운 약속을 받았지만 자기 현실은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여전히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 그런 소식을 듣고 맨 앞에는 종들과 자식을 두고 그 다음에는 레아와 자식을 두고 맨 뒤에는 요셉과 라헬을 두고 자기는 맨 선두에 섰더라. 그러면서 아직도 자기의 현실적인 상황은 그대로였지만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전에는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온다. 그럴 때 막 두려워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했지만 이제는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온다. 현실은 똑같지만 그의 마음이 바뀐 것이에요. 마음은 담담해지고
담대해지고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전에는 양을 두 떼로 나누어 가지고 한 떼를 치면은 한 떼라도 피해야 되겠다 그랬지만은 이제는 자기가 매일 앞서 나아가면서 선두에 앞서 나아가면서 에서를 만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현실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나도 누구처럼 금수저로 태어났으면 나도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 먹기 살고 바빠가지고 하루 종일 직장생활 해야 되고 가정생활 해야 되고 먹기 살기 바쁘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그거는 우리의 핑계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적당한 환경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환경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에게 환경을 주셨습니다. 내가 지금보다 좀 더 잘 살았다면, 좀 더 좋다면 내가 신앙생활 더 잘했을 것이다. 그러면은 대통령이라 그래서 염려 없습니까? 장관이라 그래서 염려 없고 재벌이라 그래서 염려 없습니까? 다 마찬가지. 대통령도 좀만 더 했더라면은, 좀만 더 국민들의 지지를 얻었더라면은, 좀만 더 잘했더라면은 아마 그런 걱정이 끝이 없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서 좀만 더 내가 생활이 풍성하고 물질적인 여유가 있었으면 신앙생활 더 마음껏 했을 것이다. 그거는 우리의 핑계거리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적당한 환경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현실 가운데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장 좋은 환경들을 주신 것이에요. 나중에 가서 하나님, 나도 정말 누구처럼 나도 집안 형편이 좋았으면은 나도 하나님을 잘 섬겼을 것입니다. 그렇게 핑계해서는 안 돼요. 나도 누구처럼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서 믿는 부모 두었다 그러면은 나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잘했을 터인데 나는 중간에 믿고 부모도 안 믿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누구처럼 못한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게 우리에게 핑계거리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적당한 환경을 주셔가지고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조건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사람들을 보면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금수저로 태어났다면, 나도 저 사람처럼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다면 더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했을 텐데 그렇게 핑계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환경이 좋든지 나쁘든지 하나님은 그 환경을 우리에게 영혼을 위한 촉매제로 주셨다는 것이에요. 영혼을 위한 촉매제로 두셔가지고 그 모든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든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현실적인 문제를 그대로 남겨두셨습니다. 지금 야곱이 하나님 만난 다음에도 현실적인 어려움은 전혀 변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 야곱에게 담담한 마음, 담대한 심령을 주셔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앞서 나아가면서 에서를 만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야곱에게 주셨던 이름처럼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사람들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이기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에요.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지 아니하시면은 하나님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꼭 붙들고 의지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이겨야 그래야 사람들도 이길 수가 있어요.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온다 할 때에 이미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무엇이 겁나겠습니까? 사람은 겁나지 않아요. 어젯밤까지만 해도 두려움에 잡혀 있었던 야곱이었지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사람 만나는 게 두렵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에서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에서를 만나면서 7번 땅에 엎드려서 절했다는 것이에요. 7번 땅에 엎드려 절했다. 에서가 저기 두벅두벅 오니까 야곱이
오는 예수를 보면서 7번 땅에 앉았다가 일어섰다가 그러면서 절했다는 것이에요. 지금 다리가 쩔룩거리는데 그 모습 보니까 얼마나 안쓰럽습니까? 얼마나 안쓰럽습니까? 죽이려고 했던 에서의 모습이 그 순간 바뀌어버리는 것이에요. 달려와가지고 야곱을 끌어안으면서 두 사람이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같으면은 내가 저 사람 이겨먹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어떤 방법을 쓰겠습니까? 내가 그냥 말을 잘해가지고 저 사람 내가 이겨먹어야 되겠다. 내가 혹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혹은 내가 공부를 잘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우월하게 돼서 이겨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이긴 야곱이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겸손이에요. 겸손. 에서 앞에 나가서 7번 엎드려 절했다는 것이.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이 이긴 사람이야. 니까짓 게 뭐야? 에서 네가 나와 대화하겠다고?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다. 그러면서 에서 앞에서 교만하게 나아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었지만 에서 앞에서 더 겸손하게 엎드리면서 절했을 때에 그때 에서의 마음이 녹아졌던 것이. 이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은 벌레에 불과해.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그런 눈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도 저 사람의 나를 무시하는지 존경하는지 금방 알아봅니다. 내 앞에서 겸손한지 교만한지 금방 알아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들까지 무시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잘못된 태도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더 사람 앞에서 겸손할 때 그게 바로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에서의 마음이 순식간에 녹아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약속받은 사람이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더 겸손해야 됩니다. 더 낮아져야 됩니다. 내가 교회에서 누군데? 나 교회에서 목사야. 나 교회에서 장로고 집사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근데 니까짓 것들이 나한테 뭘 한다고 야단이야. 그러면은 사람들과 겨루어 이길 수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지만 사람들 앞에서 저 겸손하고 낮출 때에 그게 바로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내가 말 잘해가지고 내가 돈 더 벌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해서 저 사람 내가 이겨봐야 되겠다.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더 겸손하게 더 자기를 낮출 때에 그게 바로 사람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었어요. 이제는 에서와의 그 싸움에서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내가 어젯밤에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고 하나님 약속 주셨으니까 에서 너 이리 와. 빨리 내 앞에 무릎 꿇어. 그랬더라면은 아마 에서에게 단칼에 그냥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을 것이. 그러나 야곱은 더 겸손하면서 어떤 면에서 볼 때 이거 야곱이 너무 비굴한 거 아니냐? 에서에게 그냥 아부 떠니까 아부의 모습 보고 에서가 용서해 주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을 때 더 낮추면서 겸손했을 때 이게 바로 승리의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야곱이 비굴한 것 같지만 결국 승리자는 누구입니까?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 그 자리에 볼 때 사람들 볼 때 에서 정말 이겼다. 에서가 승리했다. 그런 것 같아 보였지만 결국의 승리자는 누구입니까? 야곱이. 야곱을 승리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못된 송아지 엉덩이 뿔난다고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다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어야 된다. 그거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을 무릎 꿇게 만들지만 예수님도 사람들 앞에서는 겸손하셨어요. 겸손하심으로써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승리. 외국 사람들이 인사할 때도 그냥 거기에 뻣뻣이 들고 악수하고 인사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서양인들도 우리 동양인들이 가서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고개 숙이면은 서양인들도 다 좋아합니다. 서양인들도 좋아해요. 자기들은 빳빳하게 인사받으면서 동양인들이 가서 거리 숙이면서 이 인사하면은 그 모습 좋아해요. 그런 사람 앞에서
서양인들도 마음이 녹아져요. 마음이 녹아져요. 자기 앞에서 그렇게 겸손한 모습 보이면은 다 녹아집니다. 이게 사람 앞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이에요. 자기도 교만하면서 겸손한 사람 만나면은 다 좋아하고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겸손한 사람 앞에서 자기도 신뢰하고 그 사람 앞에서 마음을 열어줘요. 같이 교만하면은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면은 그게 인정받게 되고 결국은 겸손한 사람이 이기는 것이에요. 교만한 자는 멸망하지만 겸손한 자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우는 이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 정말 교만하니까 한번 내가 콧대를 꺾어줘야 되겠다. 내가 그냥 어떻게 해서 저 사람 한번 꺾어줘야 되겠다. 그러면은 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게 바로 승리하는 것이. 이미 천사가 말했던 것처럼 너는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우리가 야곱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것만 얼른 생각합니다. 씨름에서 이겼으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게 야곱이라고 했는데 분명히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사람들과도 겨루어 이겼다는 것이. 어떻게 야곱이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어요? 하나님처럼 씨름했습니까? 혹은 칼 가지고 싸웠습니까? 아니, 겸손함으로 이긴 거예요. 겸손함으로 엎드려 절하고 사람들 앞에서 겸손함으로 사람들과 겨루어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이기는 방법은 뭡니까?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너희들은 내 앞에 무릎 꿇어야 돼. 그게 이기는 게 아니고 겸손함으로.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겸손함으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더 겸손해야 됩니다. 더 낮아지고 더 우리를 낮추고 그럴 때 그게 이기는 것이에요. 그게 이기는 것입니다. 같이 맞붙으면은 거기에서는 계속해서 요란과 싸움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야곱이 에서를 만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좀 과장된 표현 같은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게 정말 야곱의 본심이에요. 지금 야곱은 어땠습니까? 어젯밤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온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온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잡기 앞이 없는 우락부락 이 털복숭이 에서를 보면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과장되고 아부떠는 그런 말 같아요. 그러나 이 말 속에는 진심이 있습니다. 지금 뭐가 바뀌었어요? 야곱의 마음이 바뀐 것이에요. 야곱의 마음이 변화되었습니다. 전에는 에서는 원수이고 정말 털의 사람, 우락부락한 사람, 짐승 같은 사람 그렇게 보였지만 야곱의 마음이 바뀌어지니까 에서의 얼굴도 마치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였다는 것이.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 못된 사람이야. 뭡니까? 내 마음속에 못된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는 것이. 근데 야곱의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축복받으니까 그렇게 우락부락하고 짐승 같은 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이는 것이. 자기의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이. 못된 사람이다 지적하는 것은 곧 자기를 지적하는 것이. 내 안에 못된 마음이 있으니까 못된 사람으로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와서 마음이 변화되니까 그 사람에게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 마음의 인격이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의 인격이 변화될 수 있어야 돼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였던 에서였지만 이제는 자기의 마음이 변화되니까 그 마음의 진심이 없는 말 지어낸 게 아니라 자기의 마음이 변화되니까 형님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그 자비로운 하나님의 얼굴, 그 형님의 에서의 얼굴 속에서 자비의 모습을 보았다는 것이. 자기를 안고 울어주는 그 형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 같은 자비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이. 우리도 사람들을 볼 때 정말 거북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볼 때 못된 모습으로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못되다는 것이. 그러나 우리 마음이 변화되면은 피하고 싶었던 에서였지만 만나기 싫었던 부담스러웠던 에서였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편안한 대상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변화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어느 순간에 에서의 마음이 변했는지 정확히는 우리가 모르지만 에서가 야곱이 자기에게 7번 엎드려 절하는 그 순간이 아닐까 싶어요. 그 순간에 에서의 마음이 순식간에 눈 녹듯이 녹으면서 죽이려고 왔던 짐승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로 순식간에 변하면서 야곱을 어긋안고 껴안고 울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의 비결, 문제 해결의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면은 사람들과 겨루어서도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지 못하면은 사람들과 겨루어서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육체의 싸움이 아니에요. 말싸움도 아니고 주먹싸움도 아니고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겸손함으로 자기를 낮춤으로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이. 내가 더 높아져야 그 사람을 밑에 두어야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야. 그건 결국 지는 것이에요. 내가 더 낮춰주고 우리를 낮출 때에 그게 바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시댁 식구라든지 친구라든지 직장 상사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는 이유는 바로 내 인격을 훈련하기 위하여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나를 다듬고 연마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 앞에서 너도 빳빳하게 맞상대하려고 싸우려면 지는 것이다. 겸손해라. 더 겸손하게 낮출 때에 그게 바로 네가 이기는 것이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때 사람들과 겨루어서도 이길 수 있느니라.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을 인격을 연마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도구라는 것이에요. 정말 저 사람 때문에 못 살아. 시댁 식구 때문에 못 살아. 누구 때문에 못 살아. 그건 바로 나를 단련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연약합니까? 문제들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하고 긴장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이상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승리할 수 있는 해결의 열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은 내가 놓아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붙드는 것, 그게 바로 문제 해결의 열쇠.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사람과 겨루어서도 이기게 만들어 주셔요. 그러므로 신자로서의 진정한 승리의 비결, 문제 해결의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든 힘과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복과 힘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로 하여금 야곱의 그 모습을 보고 앉게 하셨고, 그리고는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의 길잡이가 되주겠다. 그렇게까지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야곱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 해결의 열쇠 다 하나님을 붙드는 데 있어요. 하나님과 붙들고 승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사람들과의 싸움에서도 우리를 승리자의 자리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런 겸손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이 믿음의 진리가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